오늘은 사랑을 받고 전하고 고백하라, 사랑을 받고 전하고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 산맥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에베소서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장엄한 이 마침표를 제가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 혹은 우리의 지치는 일상을 견뎌야 할 때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이니까 나는 버텨야 돼, 상급자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어떤 외부의 압박이나 중압감 혹은 막연한 책임감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정말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결코 어떤 의무감이나 압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사람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채움, receiving, 이것을 경험할 때 타인을 위로하고 품어줄 자원, 이 쉐어링을 얻게 되고요, 그제서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 커밋먼트,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적 선순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적 선순환 이론. 이러한 인간 행동의 관계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와도 무척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세 번에 걸쳐 기둥처럼 솟아있는 기도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소망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3장에서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소개한 이후 기도의 최종 장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과 교회 역사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을 잇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모든 기도를 하되 무시로 모든 순간에 기도의 점을 찍어가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마귀의 관계를 파쇄하기 위해서 깨어 인내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편지의 가장 마지막 문단인 6장 21절부터 24절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매우 독특하고 또 웅장한 어떤 신학적 구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울은 21절에서 24절, 불과 4절에 걸쳐서 사랑이라고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가페의 이 모든 어원의 단어를 정확히 3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페의 어원 3번. 먼저 첫 번째 21절에 사랑을 받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23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 아가폰톤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최종 승리의 동력, 그것은 다름 아닌 아가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대목에서 선포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의 이 3단계 원리, 즉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 관계적 선순환의 원리와 같이 거룩한 삶의 체계가 무엇인지 깊이 상고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가페의 어원이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뒤에 자신의 친필로 서명한 이후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 교회로 방문할 자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을 마지막 구절에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을 누굴 선택했습니까? 두기고를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 두기고가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여러분, 두기고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전생에 걸쳐 함께 고생했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데메드리오, 이 사람 때문에 작은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 두기고가 함께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갈 때도 그가 함께 했어요. 두기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러분, 데마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두기고는 끝까지 그 사도의 곁을 지키면서 로마의 재판 과정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가페토스, 이 아가페토스는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아가페가 무엇이죠? 아가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즉 모든 것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형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향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실한 일꾼 되는 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진실함과 능력이 결합된 이 두기고의 성품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심이었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진심을 담아 섬기던 일꾼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적임자,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성경에서 위로하다 라고 사용된 단어가 파라카레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파라카레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랑받는 일꾼을 보냄으로써 옥중의 고난을 이겨내고 공동체를 위로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고요, 채워진 자만이 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제 4살 배기 아들이 요즘 저희 부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프리케이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불안해서인지 저를 보거나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우는 목소리 아시죠? 예, 우는 목소리로 아빠, 우는 목소리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정말 몇십 번씩 묻는 것 같아요. 계속 물어요. 아마 조금 있다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사랑하지, 이렇게 안아줘도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이럴까요? 환경이 바뀌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미 받고 있는 그 사랑조차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만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 때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옷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그마한 시련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중에 계신가,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으로 자꾸만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게 조금이라도 환난이 오거나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환경이나 기적 체험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단 하나의 완벽한 사랑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지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해, 나는 외로워,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미 주어진 그 끝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가페는 23절의 명사 형태로 쓰여지게 되었는데, 우리 같이 함께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선포한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두 번째 아가페입니다. 당시에 안부 인사를 건네던 세속적인 표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 대신에 민수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 주듯이 바울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소중한 선물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첫 번째 축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이레네, 평안이에요. 평안은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묵은 갈등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빌어주는 이 평안, 이것은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비롯된 평화이면서 그 평화에 근거하여 성도가 성도끼리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거룩한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통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믿음이 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아가페 사랑과 결합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화해의 상태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자 동력인 것이에요. 바울이 문법적으로 2인칭 너희에게 라고 하지 않고 본문을 보시면 3인칭 형제들에게 라고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라는 이 특정 지역 교회 성도들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주적 교회, 곧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또 결이 다르다 생각되면 안 만나고 피하면 그만인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 중에는 나와 성향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대화 패턴과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내 감정을 건드리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때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을 품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 정말 왜 그러실까요?
왜 저와는 이렇게 맞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아주 현실적인 나눔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모두를 제가 사랑합니다. 심지어 저의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댈 수 있을 정도가 현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과 본성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그 아가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겸한 아가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안을 나누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의 대단원을 장식하면서 세 번째 아가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시작.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폰톤이라고 합니다. 동사 아가파오, 사랑하다의 분사형 형태예요. 성도가 주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아가페 사랑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이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정말로 이 감동이 2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헬라어 문장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엔 앞타르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 변함없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조금 더 강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멸 속에서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멸 속에서, 부패하지 않음 속에서, 그런 의미가 앞타르시아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의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 불멸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것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존 스토트와 같은 몇몇 신학자들은 이 앞타르시아, 이 불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썩어질 육신이 입게 될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노래했듯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그 선택으로 시작해서 결코 썩거나 사라지지 않을 부활의 영원한 불면의 소망으로 사도 바울이 그 장엄한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일까요? 이 은혜는 세상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은혜가 아니라 결코 썩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불멸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 24절에서도 다시 한번 평안과 은혜를 선포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모든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한 성도의 삶은 은혜로 마쳐지고, 평안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 역시 영원한 평안으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는 누구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성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변함없는 불멸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변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변함없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불면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적 선순환 이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네 구절에 찍어놓은 이 삼중의 아가페의 도장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완벽한 영적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두기고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당하는 이웃의 곁으로 다가가 마음을 위로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고 얼싸 안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사탄이 어떠한 유혹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때 우리는 완성되게 됩니다. 세상의 조건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불멸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시들지 않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워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랑을 성도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해, 나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그 동역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 위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